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에 거부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외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딱 보니까 너무나도 선하셔서 이러한 경험은 절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관이 너무나도 강해서 제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프레임을 씌우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정말로 그 세상도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제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세상을 비판하며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제 생각이 상대방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계속해서 고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성격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천사죠. 어쨌든 저는 과거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나의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겹쳐 보였어요. 어떻게 겹쳐 보였는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싫은데 하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실에서 요나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벌을 받았겠죠. 진짜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요나는 왜 이러한 충격적인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우리는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니느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을 했었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부산, 이 정도 큰 도시였어요. 이렇게 대도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싫어할까? 아니, 큰 도시인데, 정말로 풍성하고 환상적인 도시인데 왜 싫어하지? 시골 옥천에서 수원으로 왔는데 전 눈이 막 뒤집힙니다.
우와, 이게 도시구나. 이게 문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그래서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는지 딱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당시에 정말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힘이 강한 것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들을 막 공격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점령을 해서 그들로부터 공물을 받아왔습니다. 요나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압박합니다. 계속 압박하고 또 압박하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굴복해서 공물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일본이라고 하면 아주 이를 바닥바닥 갈잖아요. 특히 한일전 때, 축구든 야구든 한일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를 쓰고 응원하죠.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일본 부시자! 하고서 우리는 응원을 하죠. 물론 제가 일제감정기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 이유가 니느웨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니느웨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길 잃고 악에 빠진 불쌍한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명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니느웨를 싫어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때마침 있었던 배를 타서 배삭스를 주고 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와 정반대의 모습을 하는 등장물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 있으실까요? 다들 그냥 저를 보고만 계시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등장물은 바로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누구라고요? 큰 바람. 여호와께서 큰 바람에게 요나가 탄 배 쪽으로 가서 큰 폭풍을 일으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큰 바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나가 탄 배가 깨질 정도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죠. 여러분, 바람의 본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의 본성. 바람의 본성. 바람은 뭐라고 하죠?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죠. 이러한 공기의 흐름은 지구에 정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바람은 적어도 배를 부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바람이 배를 부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거스르고
요나의 배가 있는 곳까지 억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흐름을 뒤엎는 큰 흐름을 만들어서 폭풍을 만들어내야죠.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일입니까? 흐름을 거스른다는 게요. 요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본성을 거스르며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니느웨가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외면하는데, 큰 바람은 자기의 본성이었던 공기의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큰 바람. 반면에 자신의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나가는 엑스트라 1, 2, 3까지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이 나에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요나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니느웨를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요나는 그것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마치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요나는 그저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던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데 내가 만든 색안경을 쓰면서 성경을 바라보고 내 귀에 즐거우면 듣고 내 귀에 듣기 싫으면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자꾸만 나의 뜻을 높이는 저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경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저에게 자꾸만 뜻을 높이는 저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스스로를 부인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요나와 큰 바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